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나 사람이 모이는 것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움츠러들었고 사람들은 수동형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교회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희동적으로 변하여 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나 스파르타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큰 도시였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느 고대 그리스 국가가 그러했듯이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음을 자부했고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 등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기초가 될 정도로 크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고린도인들에게 기독교가 과연 매력적인 종교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 지혜자란 누구일까요? 많은 학문을 알고 제자들을 키우고 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그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참한 형벌을 받고 죽은 고린도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참 지혜자, 참 스승일 수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단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3, 24절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강력하게 신뢰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폭탄을 의미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하기도 한 어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폭발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 실례를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능력과 같은 단어인 이 디나미스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았고 뜨거운 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믿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권능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은 삶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중 누군가의 집에는 십자가 장식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책상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을지 모르고요. 누군가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그저 집안 한 켠을 채우는 장식품이나 또는 우리의 몸을 꾸미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당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소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강력한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명사는 무엇인가요? 책상, 피아노, 의자 등 이런 것들이 명사입니다. 동사는 무엇일까요? 달리다, 사랑하다, 헌신하다, 부르짖다
등이 동사입니다. 십자가는 사전적으로는 명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미적으로는 움직임을 일컫는, 에너지를 일컫는 동사입니다. 십자가는 역동적이고 반응적이며 또한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사회 속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한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남들과 다른 영적 화장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잔잔해 보이는 바다도 그 속에는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켜냅니다. 우리 크리스찬 10대들의 삶이 이 바다와 같이 그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우리 안에 품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 지식, 신앙 이론, 신앙 이념이라는 말 대신에 신앙 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설교를 보는 우리 약대교회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봅니다.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저 능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사람들을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이끌려가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 갖는 삶이 아니라 정말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에너지로 자기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우리 다드림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어려운 때를 지나는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우리가 육체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나오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